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일 아침에 또 귀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을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한 가지 큰 소망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더욱 주장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다스려 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그 심령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그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또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또 마음속에 확정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 이 말씀대로 말하자면 견고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견고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있죠.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신앙의 과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사랑하는 형제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더욱 견고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죠.
흔들릴 만한 여러 가지 내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바꿔 말해보면요, 주 밖에서 행한 좋은 것들은 결국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삶 속에서만 정말 영원히 남을 귀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취하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수고가 더욱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한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견고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고 그 수고를 통해서 이제 헛되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급, 수고함으로 얻는 귀한 영광을 또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굳게 서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해야 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 붙잡고 가야 되는 말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흔들지 말고 굳게 서라라는 말씀을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로나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받을 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완전한 복음, 완성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죄사함의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또 심판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는 건 뭐냐?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남성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강한 겁니다. 그럼 남자다운 것은 무엇이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 곳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잡아두시고요,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하는 겁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가 감사함이 넘칩니다. 반대로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요, 상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굳게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주님도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요, 참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교훈이 되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의 나폴리 연안에 고대 도시 폼페이가 발굴이 됐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상업 도시이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이 폼페이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잖아요. 화산 활동이 있었는데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도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화산재에 의해서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1748년 나폴리의 국왕 샤를로에 의해서 그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자취를 감춰버렸잖아요. 17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화산재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을 알게 됐고, 그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그 폼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죽음의 상태, 갑작스럽게 화산재가 덮였기 때문에 보통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죽었겠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워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목욕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의 다양한 모형들이, 그 사람들의 모양이 그대로 이제 재발굴이 됐는데요. 특별히 성곽에 서 있는 로마 병사의 모습이 그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병사가요, 이 화산재가 덮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지 않고 그 초소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대로 맞이한 그 장면이, 그 상황이 발굴이 된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있어야 할 위치를 고수한 상태, 꼼짝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이렇게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는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 가운데서도 자기가 맡겨지는 일들을 위해서요,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위치 지킨 그 병사의 모습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마음속에 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그 위치 지키면서 힘써 일하는 그런 삶이 가장 본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투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계속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투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지만이 내 가족이 지켜지게 되고 내가 지켜지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진정한 만족을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은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두려워한 사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낮잖아요. 담대한 마음, 견고한 마음, 그 다음에 목적을 끝까지 이루려는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진 그 군사가 바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서 누가 싸움에 능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싸움에 능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동치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는 그 큰 실수 이후에는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전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흠이 없이 완벽한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누구보다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함을 받고 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의지하는 삶인 겁니다. 나의 불의한 마음이 있죠. 아주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으로 부패한 마음이 있다면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행했냐면요,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곧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곧고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행할 때도 그 삶도 곧은 삶, 그리고 신앙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그게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주님의 그 온전하심에 기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올바로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온전한 삶이고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나를 살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완전함 속에 거하려고 하는지 그 간절함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살펴달라. 자, 주님의 눈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연단해달라. 뜻과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요, 거울 살피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의 말씀에 여실히 나타내고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자,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게 되고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겠다.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허망한 삶에 벗어나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과 뜻이 연단되어져 있는 삶, 이게 바로 견고한 삶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7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7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했고 밤에 나를 권고했는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시고 또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자신을 비추고 돌아보는 그 삶이 점점 인간의 나약함을 벗어나서요, 의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것은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가려는 그런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주님 앞에 의로운 것이고 완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영적인 전리품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요동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요동될 일은 많지만 그 요동됨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쓴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요동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는 표현이 시편 125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한 것 같다, 영원히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앞에, 내 마음속에 항상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주님은 내 마음이 요동되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거든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곤란과 위험과 환난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견고히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요동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해 살아가고 있지만 환경과 사정은요, 이상하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상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일 온다라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자, 신약 성경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표현 보면요, 이것을 당하게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4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기치 못하고 갑작스럽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곤란한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요,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미 경험했던 것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난을 거치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장차 당할 환난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토록 해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동할 상황은 있지만 요동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합당치 않는 기도인지, 아니면 때가 아닌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가 지연될 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더 기도해야겠죠.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마치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바다에 가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바다 물결을 보게 되죠. 바다 물결이 어떤 모습입니까?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기도, 믿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마치 바다 속에서 계속 찰랑찰랑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엄청난 태풍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환난도 있고 요동치는 상황은 분명히 있고 지금 당장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믿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안 들어준다고 떼쓴다면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아마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의 소원이 있잖아요.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어떤 분은 체중이 있는 분들은요, 평생의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살 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저런 사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생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게 공통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를 달라는 한나의 기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그 과부의 기도도 그런 겁니다. 계속 기도할 상황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상태에서 기도해서 주님께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누구의 기도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럴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한탄하는 의미도 있고요.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견고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지키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신앙의 덕목 중에서 어떤 위치를 줬었을 때요, 그 위치 가운데 꾸준하게 자리 지키고 있는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의 위치에서 1년, 10년, 20년, 30년. 어떤 분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대를 시작해가지고 1년, 10년, 20년, 30년, 그 자녀까지도, 그 손주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실제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지금도 현재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같이 찬양을 하는구나. 뭔가 큰 신앙의 위로가 됩니다. 그게 너무 마땅해 보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내 할 일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삭도 기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막으셨잖아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마음의 요동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는 마음의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 보고 믿음 보고 세상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점점 마음에 저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삶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내 육신의 자리에, 내 세상 욕심의 자리에 내가 많이 주저앉아 있고 거기에 마음 중심을 두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가 세상의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한다거나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주님이 정해주시고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받은 직분을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의 철저한 경험을 아시잖아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도의 직분을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았잖아요.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가버렸다. 그 직분은 누구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죠. 그 직분을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죠. 봉사에 와보니까 조금이라도 청년에도 오래 있었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 청년에 떠나면 계속 봉사입니다. 65세, 70세가 될 때까지 봉사를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청년에 있을 때는 청년에 가는 게 힘들었는데 봉사에 와보니까 야,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구나. 이제 가고 싶어도요, 안 받아줘요. 청년에서 안 받아줍니다. 어르신은 봉사에 가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기나 일들은 반드시 그 시점, 할 수 있는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반드시 욕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좋아도 지나가고 고통스럽고 싫어도 결국은 지나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너무 크게 염려하지도 말고요. 너무 아무 염려 없이 살지도 말라. 너무 걱정이 많아서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해요.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근심들이 분명히 주신 걱정들이 있거든요. 근심들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 자, 오직 너희로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가능하다면 내가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이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그냥 내 신앙의 적정한 위치에서요, 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요, 가장 적정한 삶의 방식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답은 아니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를 찾습니다. 더 수고하기를 원하고요.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전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너무 힘들었다라고 너무 그거에 힘든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환경이 내가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 시간이라는 그 가치를 마음속에 일깨우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다시는 못 올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가장 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변덕스러운 마음.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학생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사탕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안 맞고 뭐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지게 되면 금방 울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이 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자꾸 바뀐다. 변덕스러운 마음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에서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신약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짐과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하다.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성장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이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신앙의 도전이잖아요. 나를 미워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멀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원수입니다. 원수. 나에게 전혀 기쁨이 안 되고 삶의 희망까지 앗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자,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이나 상처만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기쁨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리죠. 다시 우울해져 버립니다. 근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해를 비치게 하는데요, 의인에게 선택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너는 좋아하니까 빛을 주고 너는 싫어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빛을 안 줘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에게든 동일하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난한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을 향하는 마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으로 주는 대로 받잖아요. 받는 대로 주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온전하심, 하나님의 아버지 온전하심이 무엇이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떤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느껴집니다. 나는 실제 이렇게 못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연약하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너무 작은 사람이구나. 신앙이 아직도 성장이 안 돼 있구나. 주님의 온전하심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체를 받아들이고 주님 전체를 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에서야 잘하면은 아빠 편, 못하면 엄마 편 바뀌기도 하잖아요. 잘하는 것은 나를 닮아서 못하는 것은 옆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체를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셨고,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불안정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봐버려요. 안 와버려요. 또 교회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좀 더 훌륭한 교회, 더 좋은데 안 와버립니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가 무결점, 형제자매들이 완벽한 사랑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사랑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참는 법을 알아가고 마음을 낮추는 걸 알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에 맞출 줄 아는 것도 알아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어른과 아이가 있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맞추죠? 아이는 어른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받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죠.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는 씩씩씩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그 아이가 맞아서도 아니고 아이가 옳아서도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었고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고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말씀의 잣대, 성인의 기준, 성장된 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아이에게 제시한다면 아이는 이해도 못할 뿐더러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거나 나중에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이었구나, 그게 맞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그리고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를 위해서 그런 지혜를 예비해 주십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큰 고통은요, 깨달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췄을 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만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낮출수록 주님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는 너무나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순간순간 내 자신이 드러나는 성향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부분적인 생각, 지엽적인 생각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완전함에 나아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은 곧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 합당한 만남이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 부동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강조한 겁니까? 봉사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에 이 종이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종 있잖아요. 그 종을 주님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경이나 3경에 왔는데도 항상 봉사하는 위치, 그 위치에 있을 때 참으로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결국 복 있는 것은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복 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인정해 주는 삶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가 연결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보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준비된 삶,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 일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함께 결혼식에 있었을 때예요. 그 신부의 아름다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등불을 켜고 서 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계속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계속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합당한 삶입니다.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등불이 없는 거잖아요. 등불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켜진 등불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 켜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이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넘어뜨린다거나 죄의 자리에 있다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건져주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일하는 위치에 서 있었을 때 바로 주인이 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는 위치를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하는 아담을 찾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 짓고 두려워해서 숨었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도 질문했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위치를 지키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묻습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여기에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하실 겁니다.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거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서 있는 자세가 가장 견고한 상태가 어떨 때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서 있습니다. 어떨 때 가장 그 발걸음이 든든하고 힘이 있습니까? 음식점 위에입니까? 아니면 놀이 타는 곳일까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될까? 자,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된 관계를요, 그 믿음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행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 은혜의 길 위에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의 큰 구원의 기쁨 플러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또 다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의 아름다움과 기쁨,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커다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의 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까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잖아요. 자기가 행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행했던 선행이나 좋은 것만 잡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그릇된 헛된 세상적인 예배 방식,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들에 빠져 있고 자기 열심, 자기 공로에, 그리고 자기 지식에 취해서 정작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에서 오는 어둠 속, 그 어둠 때문에 거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영적인 무지함과 교만함 때문에 진정한 은혜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물리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죄만 보잖아요. 자기의 행위만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주시는 많은 은혜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런 걸 더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땅하게 교제했었던 것들이 그냥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걸 더 느낍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있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걸 느꼈습니까? 우리가 교회 자립하는 과정에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완벽하게 갖춰진 큰 교회, 질서 있고 완전히 갖춰진 교회에서는 오히려 너무 마땅하게 여겨졌는데요, 우리가 교회당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여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희생이 깃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수고 위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신앙의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경험해봤고 다 알고 충분히 신앙의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모든 걸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모든 걸 주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앞선 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위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은혜죠. 때로는 그게 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는 감사 위에 서 있는 자가 될 것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섰다. 그 가운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은 복음 위에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을 굳게 지켰다는 것은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 있거든요.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비어 있어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버려진 믿음입니다. 자,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 그 복음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받은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한 겁니다.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증거한 겁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요, 다 물로 심판받았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은 겁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토피성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거하게 됐습니다. 안전지대에 거하게 됐죠.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의뢰 아래서 보호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행히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 복음 위에 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만약에 각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면, 감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없는 겁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시편 130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를 감찰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을 때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죠? 그러나입니다.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한 걸 말합니다. 주께 있음은 주를 경협케 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그 죄에 대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마치 파수꾼이 아침 기다리는 것보다 그 인생의 밤에 파수꾼이 계속 그 위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서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 앞에 거하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위치가 있습니다. 육신의 위치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육신의 위치, 어떤 영적인 위치를 주셨다 하더라도요,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위치, 현재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가 있죠. 남편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내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까지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 이러 발 아래 가나니.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세종이요 훈민정음 창제해가지고 훈민정음 사용해가지고 125악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2장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세 꽃 좋고 여름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아름답고 꽃이 좋고요, 그리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 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 흔들리고요, 그리고 꽃도 좋고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된다. 샘의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니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간다. 샘이 깊으면요 가뭄에도 그 물이 끊이지 않고 시내를 이루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입니다. 견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위치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참 감동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 사무엘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굉장히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하면서요, 이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세 용사가 있는데 요셉, 바세벳, 엘리아살, 그리고 이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첫 세 용사인데 이 삼마가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가지고 녹두나무가 그 가득한 밭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싸움에 질 게 뻔하니까 두려웠죠. 그런데 그 두려운 위급한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삼마라는 이 사람, 이 용사가 그 밭 가운데 섰습니다. 이 표현 봐보십시오. 위치적으로 보세요. 밭에 제일 가해도 아니에요. 딱 도망갈 위치가 아니잖아요. 정 가운데 딱 섰습니다. 정 가운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마음이 확정된 거거든요. 가운데 딱 섰습니다. 그리고 서서, 그리고 막아. 이 서서 막아,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얼마나 용맹한 용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요, 서서 막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많은 사람은 도망갔지만 이 삼마라는 사람은 끝까지 가운데 서서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위기 상황이 되게 되면요, 사람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영화 같은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실제잖아요. 밭 가운데 서서 막았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구원을 이 사람은 이룬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견고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전투에서 지게 되면 다 죽게 되잖아요. 포로로 잡힌다거나. 근데 분명히 불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위치를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동할 때도 운동선수 한 명이 빠져버리면 이 전력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겁니다. 한 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파트에서 한 파트가 딱 빠져버렸다. 나는 아무런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요, 분명히 소리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시편 134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특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이 밤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말하고 있죠. 그때도 그 밤에서조차 버티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20편에서 이 134편까지 있는데 이 134편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여기 그 인생 밤에 여호와의 집에 그 섰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어려운 위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집에 서 있는 위치. 그 당시에는 많은 성전을 찾는 순례자들이 있겠잖아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레인도 있을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보는 모습을 보고요. 또 그것을 받은 또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것을 화답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위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성서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세심하게 그리고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입니다. 항상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요 그 주하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참 어렵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인생의 밤이 있는 때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늦게까지 또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면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형제자매의 간증과 또 위로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는 건 무엇입니까?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자, 주님 앞에 손을 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내 손을 든다.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지옥 간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우리는 지금 끼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겠잖아요. 판단에서도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염려나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게으름에서도 벗어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언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서로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지 어떤 걸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라는 건 뭡니까? 봉사와 겸손 그리고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순종의 의미는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왜 고개를 숙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우잖아요.
겸손의 뜻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서 있는 위치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잠자는 자여, 자, 영적인 게으름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안락의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 이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서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서 있으면 곧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 못 서 있어요. 굉장히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네, 힘주고 있습니다. 서 있으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서 있는 게 편한 분은 없으실걸요? 견디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단지 견딜 뿐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아니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신앙을 세워주는 그 위치인 겁니다. 서로. 우리는 강하지 못해서요, 서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같이 교제해서 항상 풀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같이 함께가 너무너무 시간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더 맞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더 교제하려고 하고,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희생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희생은 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굳게 서라고 말씀하셨죠. 인생의 밤에도 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외롭게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로움과 고독감을 허락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을까? 계속 사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는 마음, 그리고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나 내 위치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위치보다 나를 높게 생각해도 안 될 것이고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명령 있잖아요. 명령을 내 믿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불의한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거 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거짓 선자를 구분할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삶,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 외롭지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야지만이, 그리고 서서 힘을 갖춰야지만이 내 질긴 육체를요 부인할 수도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 호령할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리, 비난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기근에서도, 환난에서도, 위험에서도, 여러 가지 곤란에서도,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섰다가 나중에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서 있다라는 것은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 보상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럽니다. 언젠가는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 때, 그 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상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너무너무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은혜 아래에 서 있습니다.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겠잖아요. 설 수 있을 대로 도와주게 될 겁니다. 저는 고향이 바다입니다. 고향이 바다가 아니라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 바다. 그런데 어렸을 때 배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얽힌 것도 많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배 위에서 비가 오고 춥잖아요. 근데 딱 배 위에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는 뒤에서 운전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배에 있을 땐 바람도 불고 막 비도 오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어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그 나이 때 딱 서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보면은 서 있는 것과 연결이 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 가운데 큰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추운 상황에서 딱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신앙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내가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내가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세상을 보고 빠져버렸잖아요. 나를 오라고 하니까 왔잖아요. 주님 보고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근데 넘어졌잖아요. 즉시 살려달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께서 손잡아가 바로 붙으셨잖아요. 바로 붙으셨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자, 우리는 7번 넘어지지만 다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웠잖아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살려 일으키신 겁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그 힘을 힘입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견고하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을, 복음 전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권한받는 삶을 스스로 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시대에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앙의 다름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고 복음에 서 있고 은혜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